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좋은 교회, 거제 호산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 미국 대통령 한 분이 초청이 되어져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인사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모임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일정 중에 하나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미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질문을 던진 학생이 갑자기 또 손을 번쩍 들더니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책을 다 읽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책 한 권만 다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한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뜬금없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왜 성경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딴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데 왜 성경만이 그러냐라는 질문이 뜬금없이 들었습니다. 기적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경시키고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입니까? 왜 성경입니까? 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가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쫓아다녔던 베드로를 보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를 보니까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충돌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자꾸만 충돌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아니, 제자 중에 제자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이 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단이란 얘기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따로 제자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보기도 어려운 지나가는 옷깃만 스쳐도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장 33절,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우리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짓고 살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심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 계집 요정이 너 예수님과 한 페이지 얘기하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3번 부인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또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실제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에 들고 있던 칼을 빼갖고 휘둘러 가지고 종으로 따라온 사람의 귀를 쳐버려 가지고 귀가 떨어지는 일까지, 칼까지 드는 일들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뭐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인류 역사상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왜 베드로는 오늘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초래한 사고방식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그 머리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사고 체계 자체가 이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똑같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의 문제가 걸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돈의 문제가 걸립니다. 한 번만 돈의 문제가 걸리면 2번, 3번, 4번 계속 돈의 문제가 걸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계속 여자의 문제가 생기고, 여자만 문제라 그러면 또 안 되겠네요. 남자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남자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뿐만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계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방향의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의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듯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갈등. 우리 평생에 갈등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는 갈자와 등자를 나눠서 가만히 보면 이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그러니까 칡나무가 있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칡은 올라갈 때에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나무는 어느 쪽으로 올라갈까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둘이 딱 만나 놓으면 꼬여가지고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거를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목표는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모여 놓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갈등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는 목적지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계속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됨의 대표되는 이 베드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쭉 끌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거늘의 신앙. 이 말이 어렵죠? 따라합니다. 보이거늘의 신앙. 자,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17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신앙 자체가 보이거늘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참 신앙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지금 데려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그늘에 해당한다는 신앙의 깊이가 이 정도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 있으면 반드시 신앙의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요,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엿새 후예라는 것은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엿새가 어떤 엿새냐?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보이그넬에 해당되는 이 상황들을 끌고 온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그넬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던 것을 첫 번째 보이그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리고 황제의 법칙, 돈의 법칙, 힘의 법칙, 권력의 법칙이 만무하고 있는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시는데 뭘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꾸어야 되고 깨야 될 것이 반석인데, 나도 깨지는데 베드로 너도 반석이지, 너도 깨져야 돼. 그런데 내가 진짜 깨주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 하고 엿새 후에 다시 변화산에 지금 올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이냐, 뭐에 한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보이그늘에 해당되는 신앙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옆에 귀한 성도들도 많이 오시는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좋으십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변장한 거고 화장한 거고, 변장을 너무 많이 하면 남편들이 환장합니다. 너무 변장하고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깨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어디를 가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를 갔습니다. 두 번째 어디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으로 가신 것이 우리의 이 보이그늘을 깨기 위한 두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높은 이 변화산에 일어나서 세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빛이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 아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그렇죠, 모세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도 동일하게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수건을 덮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모세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광된 모습을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정그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뭐 할 때에? 말씀걸 같이 나눌 때에, 말할 때에 얼굴빛이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빛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만 그런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만난 모습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그들을 봅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변화된 거 봤죠? 모세와 엘리야 볼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충돌이 나고 늘 갈등이 많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광경을 보고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방향과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베드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거늘은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것, 무엇이 보이거늘, 무엇이 보이거늘, 옆 사람이 보이거늘, 목사가 보이거늘, 무엇이 보이거늘, 이 속에는 전부 무엇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신앙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안경, 죄라는 프레임을 걸고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하면 각자 보는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뉴스를 보면 방송국마다 뉴스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뉴스를 봤다가 점심에는 이 뉴스를 봤다가 저녁에는 이 뉴스를 봤다 하면 하는 얘기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부 뭐가 다릅니까? 자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자기 해석이 다 다르니까 전부 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자기 해석의 신앙, 이것을 제 말로 고무줄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힘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목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뭡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근데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여자도 아닙니다. 예.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명예도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유익에 빠질만 한데,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그 중에 하나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평소에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나 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든지 뭐 사업이 잘 풀렸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말이야, 유혹도 많고 사탄이 또 뭐 요즘 잘하는 레파토리로 신천지가 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대충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평소에 저에 대해서 자기는 키가 작은데 쟤는 키가 크니까 평소에 키 작은 것을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어떨 때는 쭉 늘어졌다가 어떨 때는 이 기준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무슨 문제라는 것입니까? 자기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깨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도 가고 변화산에도 가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이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가장 갈등이 많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처참한 순교의 과정을 겪고 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은혜들을 물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이 신앙의 깊이, 이 깊이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신앙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거늘의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 보이거늘에 해당되는 신앙을 넘어가는 수준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거늘에서 들리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제 말로 하면 보이거든에서 들리거든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거든에서 들리거든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얘기를 쭉 다 하시고 17장 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것이 듣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요, 우리의 한계는 보는 신앙입니다. 보는 것까지만 머물러 있으니까 늘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들리는 신앙으로 변화될 때 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소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의 결론이 무엇인가? 소리가 있어 들리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불렀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가보면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오늘 거제도 땅값 시세가 어떨까? 뭐 이런 얘기 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 또 되어졌던 일을 총합적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자, 9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 이유는 뭘 얘기하기 위해서라고요? 별세가 뭡니까? 예? 죽는 것일까요? 여기서 썼던 이 별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도 동일합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냐면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럽니다. 창세기라 그럽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기의 원 이름은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탈출하고 해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갖고 얘기한 것은 이 별세라, 죽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엑소도스, 죽음으로 말미암아 탈출하고 해방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온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두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예언의 성취,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또 엘리야가 실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 그리고 엘리야,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 그것이 바로 모세와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만났는데, 자 보십시오.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됩니다.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됩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을 한 단어로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것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시고, 예수와 더불어서 성공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가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뒤에 따라오는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뭐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뭘 이기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어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떠한 것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는 바로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이 교회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바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총집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을 가지고 있고 또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고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보이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들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에만이 베드로, 네가 진정한 사람으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늘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으로 속습니다. 자, 죄를 얘기할 때, 세상을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는 육신의 정력, 또 안목의 정력,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 붙들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 세상의 영적인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강대상에서 올라올 때에 내가 한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행여 저 때문에 이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겨우 손바닥만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터지는 가슴으로 내가 가지고 왔는데 겨우 내 손바닥만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약을 총다해서 예언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완성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너무 부족해서 전달하지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총알택시 기사인 거예요. 총알택시 기사를 이렇게 하는데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도 이야, 내가 오늘 큰 상을 받겠구나 라고 가서 딱 섰더니 너는 상 없어,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상을 주는 분한테 아니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총알택시 기사는 택시만 타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막 180씩 밟고 다니니까 주야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한껏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에게는 상이 없느냐? 그것은 목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늘 그 목사를 통해서 지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지루하고 잠을 자게 하느냐고 이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졸면 제가 상이 없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들고 주무시게 만들고 직장 생활하다가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왔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이 주일날 오면 하나님 말씀 한 자락 붙들고 힘을 내서 일어나고 싶은데 얼마나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해가지고 계속 인사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혹시 저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들을 쭉 왔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상하게 내십니다. 오늘 이 결론을 이상하게 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또 보이거든에서 들리거든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거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고귀한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데리고 왔는데, 일부러 지금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도 오시고, 그리고 변화산에도 오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시고, 7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따로 데리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가 될 때에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부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참 구주이신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게 합니다. 일부러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론은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러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 뒷날 아마 이분 난리가 날 겁니다. 온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밤에 예수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것 안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하나님 모세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남지 않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뭐 흔적이 남았습니까?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내 신앙의 과거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이 말씀보다 우위에 가가지고 그 경험으로 교회를 재단하고 그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바로 거기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나의 경험들, 나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싹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뭐만 남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만 거기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그렇다 칩시다. 모세는 뭡니까? 벌판도 받고 율법도 당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뭡니까? 자,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 뭘 훈련시키십니까? 첫 번째 훈련시키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대로 가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뿐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집에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때문에 살았거든요. 근데 살려놓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당신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로부터 죄로 생각이 나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고통 가운데 두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몸 위에 3번을 함께 엎드려졌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따라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결론이 무엇인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기적의 결론은요, 모든 내 신앙의 경험과 체험은 전부 내려놔시고 유일하게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에게 남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교회로 세워가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험도 그 어떤 체험도 다 내려놔지고 유일하게 모세를 만났던 엘리야를 만났던 그 모든 것도 내려놔지고 유일하게 말씀만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참교회,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를 해요. 목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이 목사들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이 자기 경험들을 자기가 했던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뭐 합시다 얘기하면 주로 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기도 언제 할지 그거를. 그런데 이 목사만 그러면 괜찮은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뭐 얘기하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전부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이면서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이면서 교수 아닌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신 거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나 교사나 그것뿐만 아니고 교수나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에서 나느냐면요, 전부 다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 이전에 본 것들 그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늘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이전에 해보니까 이 얘기를 끝까지 들고 가는데 무엇보다 앞서 있습니까?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는 이것까지 경험하고 나면요, 이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전부 다를 없애버리고 오직 무엇만? 말씀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걸림돌이고 우리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들, 과거에 있었던 나의 체험들, 과거에 있었던 이전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갈 때에 교회는 참 교회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잊어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의 길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은 딴 것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결론인데 오늘 결론을 성경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8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화려한 부흥의 은혜들, 과거에 내가 뭘 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이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부흥을 일으켰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하나님 이것부터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이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다시 말씀 앞에 있어서 나를 걸리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이 모든 나의 과거의 경력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달려왔던 그 과거의 교회들, 지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그 신앙의 영적인 깊은 수준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진에 있는 교회 한 군데를 탐방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들이 참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가서 탐방을 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23주년 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들어가는데 길이 외길인데 시골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농로 같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교회가 돼가고 길을 이제 차 하나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좀 넓혀놨던데, 보니까 이 교인들이 4,500명인데 아이들이 2,000명인 거예요. 그 시골에 아이들이 2,000명이 되는데, 그날도 가보니까 오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이 방과후 학교를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250명 정도가 방방마다 전부 공부를 하면서 악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 배정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가르치는데 이 교회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미리 말씀을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이제는 탐방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방을 안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귀한 그 안내하시는 권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권사님 원래 이 안내를 탐방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를 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여기저기를 쭉 돌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지금 23주년 기념교회입니다. 23주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제가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숨도 안 쉬고 얘기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인데, 이 목사님이 2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교할 때에 온 교인들과 같이 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23년이 됐는데, 이 말씀 한 자락을 전하는데 23년이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온 교인들이 함께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사역 좀 한다고, 아프리카에서 세월 보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제가 다 만났거든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 제가 다 만났다고. 그러면서 사역도 부흥을 경험하고 아프리카에서 남들 못하는 일도 이루고 나니까 내 안에 그것이 경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제가 보지도 않고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23년이 지난 세월 동안 지금도 그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 감격하고 운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 제가 23년 세월이 아니고 내 평생 끝난 날까지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하나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대신 말씀이라고 대신 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길이요,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내 지식 다시 한번 내려놓고 말씀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일어서고 뿐만 아니고 믿음에 승리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찬송가 가사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인데요, 이 가사 가운데에 1절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3절에 가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수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수준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무엇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믿음으로 외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면 주만 보이는 이 영적인 수준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전에 가졌던 그 경험들, 그 가졌던 신앙의 놀란 영광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변화산으로 이끄시고 모세도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도 만나게 하셨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신앙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말씀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보일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 이 말씀 한 자락만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나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 구원의 노래 부르미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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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많은 체험들, 경험들, 말씀보다 앞서있던 그 많은 것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들리거든의 인생이 아니고 보이거든이 아니고 들리거든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 장소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거든의 인생에서 들리거든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과거에 있는 모든 경험들, 체험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 번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것 믿사오니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우리는 보이그늘의 인생에 머물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에 경험했고 과거에 바라보았던 그 영광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건져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은혜를 간구하며 소원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수고하는 영혼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고강순 집사님, 정은수 자매 수영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낫다고 선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있는 손남식 집사님, 하나님 황경성 장로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를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고 말씀만이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